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네. 혹시 여기 모니터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실래요? 소리가 좀 작게 들려서 제 소리에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획이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앞으로 할 일의 어떤 절차 아니면 방법, 규모 따위를 미리 헤아려서 작정하는 또는 그 내용을 계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할 일의 어떤 절차들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방법 그리고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그러한 것들을 미리 헤아려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하는 것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024년 이제 둘째 주를 맞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보고 있는데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우리가 쉽게 보면 우리가 자연, 하늘과 바다와 산과 들과 새와 그 가운데 수많은 자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은총. 그 외에도 정말 일반 은총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몸이 아주 안 좋았을 때 원래 제가 딱 일어나는 시간이 있거든요. 뭘 맞추지 않아도 눈이 딱 떠지는 그게 있어요. 근데 몸이 너무 그때 수술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그 시간에 그렇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가 늘 그 시간에 딱 눈 떠서 일어나고 움직이던 사람이 안 움직이니까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몇 달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수술을 했고 또 약을 계속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또 중환자실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동안 움직이지를 못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게 이게 원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주어졌던 선물이죠. 선물.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정말 전 세계가 그런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되는 이런 전염병들이 또 중국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생각할 때 참 재앙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일반 은총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했는데 몸이 건강해진다. 이것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죠. 질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일반 은총에. 우리가 잠언을 보면 일반 은총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죠. 게으르지 말아라. 말을 할 때 지혜롭게 해라. 화를 참는 것은 성을 들이내는 것은 한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뭐 이런 말씀이라든지 수많은 잠언이 지혜가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정말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일반 은총의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문구들을 이야기할 때에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이 일반 은총과 다른 게 뭡니까? 특별 은총이라는 겁니다. 특별 은총. 이 특별 은총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특별 은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처럼 달아서 죽음을,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속량,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갚아서 우리를 샀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복음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이 모든 것들은 특별 은총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특별 은총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반 은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차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은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인간이 처한 상황이 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우리에게 절대적입니다. 이것 없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내가 어떠한 것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모두 다 오물, 쓰레기처럼 여기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란 말은 아니고 이 십자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게 다 그 외에 다 그 쓰레기로 이게 오물로 여기겠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아비들아, 뭐 종들아, 주인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 외에는 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 어떻게 아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남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주종 관계가 있었으니까 종들은 어떻게 상전들을 대할지, 상전들은 어떻게 종을 대할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의 뿌리를 찾아 들어가서 관주로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다 구약의 그 율법, 계명, 잠언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인용했어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매우 실질적인 문제, 서로 싸우는 문제, 그죠? 패거리를 나눠서 교회 안에서 무슨 누구 바울파, 누구파 이렇게 싸우는 문제, 그리고 이혼, 결혼, 뭐 재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귀하다 생각되는 지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저는 솔직히 그 대목에서 조금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실제적인 문제를 다룰 때 성경의 내용들을, 구약의 내용들을 가져와서 가르치되 아주 또 디테일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주 겸손히 제안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도 거의 99%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나 1%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그 지혜에 대한 것들을 나눕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일반 은총은 모두 다 특별 은총,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주셨다. 이런 등등의 끝으로 특별 은총이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게 이것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특별 은총의 전제 없이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 이 말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도 잠언 1장 7절에서도 9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자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얘기를 엄청 강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잠언 곳곳에 계속 입버릇처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어떤 지혜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연관되어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특별 은총의 토대 위에 특별 계시의 토대 위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이것을 아주 균형 있게 통합시켜 놓은 책이 잠언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아멘을 좀 하세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뭐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가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도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도 그가 믿음으로 했던 게 있지만 거짓되게 또 믿음으로 넘어졌던 경우도 있죠. 믿음 없이.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있고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뭐해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삭이 자기들이 그 땅 소유가 아니니까 계속 쫓겨다니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럴 때마다 나가. 근데 자기들이 우물 파놓으면 뺏어가고 우물 파놓으면 뺏어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혹시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럼 한번 들이받아야지. 근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양보하고 다른 곳에 또 파. 양보하고 다른 곳에 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봇이라는 데에서 우물을 팠는데 여기에서는 분쟁이 안 일어나. 그런데 여기가 이전에 팠던 곳보다도 훨씬 넓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그걸로 하고 그러면 내가 팠는데 여기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팠으면 이게 내 거지. 그러면은 뭐 세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뭘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정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삭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양도 치고 그런데 가물었어요. 그 땅에 가뭄이 왔어. 그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물을 찾아가는 거. 왜냐하면 얘네들 양이나 이 가축들을 물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너무 가물어서 다 말라가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택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농사를 지었으면 소출이 10분의 1도 안 나오고 막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순종을 하죠. 정말 어려운 순종 아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날리는 일이에요.
가축들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그가 믿음의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특별 은총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이 특별 은총은 뭐를 거스리고 있어요 지금? 뭐를 거스려요? 특별 은총은 일반 은총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 은총의 기본적인 것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죠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 은총의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이삭의 이 부분을 갖고 무조건 어디 버티고 이러는 것도 곤란해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삭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 어떤 상황이 있은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느냐, 그죠?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모세가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의 기본 원리가 아니죠. 화력을 막 준비해가지고 군대도 많이 양성하고 그리고 무기도 최첨단 무기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지 전쟁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성전이다 이러면서 너희들은 무기 다 버리고 그냥 7바퀴 돌고 소리 질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걸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없이 이건 안 되는. 왜 총 하나도 안 들고, 혹시 몰래 총 들고 돌 수는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냥 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식, 그냥 일반 은총에 머무르는, 그 세상은 일반적인 상식, 심지어 일반적인 상식도 무시하죠. 어떻게 해요? 뇌물도 쓰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사익을 챙긴단 말이에요. 이권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이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신의를 저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크란 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우리는 복 그러면은 그냥 빨간 글씨에 중국집에 있는 그 복자가 생각나는데, 그리고 복주머니 아니면 복조리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이라 그러면 바라크,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라크, 진짜 복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특별 은총인 거예요. 이 토대 위에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자. 네 이름이 창대케 하고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이 7가지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 7가지 물질적인 복도 많고 다 많은데 하나님을 납작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다. 그럼 뭐예요? 그 부자는 어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예요. 아무리 엄청난 기업을 이루고 뭐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CEO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의 재산이 조 단위로 많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신이 주신 어떤 달란트, 지혜 이런 걸 갖고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성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믿음과 경외가 빠져버리면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돈만 그렇습니까? 사업만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유명한 어떤 인물이 됐다 그럽시다. 세계에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인물이 됐다 그래요. 사회 인류의 귀한 바도 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여호와 경외가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지식인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쌓은
인류를 향한 기여한 바들, 노벨상도 받고 인류에 기여한 바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존경할 만해요. 우리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도리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도 너희들이 더 어리석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불법을 저질러가 잘릴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재물을 갖고, 주인의 재물을 갖고 자신의 앞날을 대비하잖아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거죠,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면.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뭐 하라고? 예수님, 배우라고. 믿는 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배울 건 배우라고. 바리새인에게 너희들 배우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 취지, 동기는 잘못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열정을 갖고 말씀을 연구하고 열정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이러한 부분들,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배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잠언을 계속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삶의 실제적인 것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교회가, 성도들이, 성경은 분명히 남편들아 아내들아 뭐 이런 구체적인 지침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나 부활의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거, 그것은 너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데 그것 외에 모든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그래서 믿는 집의 가정이, 또 크리스찬들이 사는 삶이 정말 정직하고 세상에서 볼 때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볼 때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드름을 피우거나 막 쉽게 정죄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으면서도 얘기하신 게 뭐예요? 자신을 향해 못 박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 쳐죽일 놈들,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확 저들을 잡아 찢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존재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대제사장, 서기관, 심지어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병사들에게까지 우리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는 그런 태도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획이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일반 은총은 세상의 지혜와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 성경 지혜와 세상 지혜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다른 점과 공통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고, 올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죠.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16절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 시편 49편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자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부자 되려 애쓰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냥 부자가 그냥 되세요. 부자 되려 애를 쓰지 마세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부자 되려 애쓰는 사람은 부가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으로 부지런히 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에서 부자 되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얼마나 부자 되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부자 되세요 신인데 뭐 얘기하잖아요. 부자 되세요. 물론 세상에서 덕담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 따지지는 마세요. 그 부자 되는 거 되면 안 되거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면 부자 되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사니까. 누가 안녕하세요 하는데 안녕 못한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래요, 올해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마. 공부하는 학생들은요, 누가 좋은 성적 받았더라 뭐 했더라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가 그런 거 잘했어요? 요번에도 우리 캠프 할 때 학생 우리 한 명 간증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지난 주일날 간증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경각심을 갖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배우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개미에게도 배우는 판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아주 안 좋은 그게 뭐냐면, 누가 잘해서 뭐 이렇게 좀 떠 그러면 그렇게 소위 말해서 씹어요.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올라간다고 착각을 해. 그래서 뭐가 안 돼요? 윈윈이 안 돼요. 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 깔아내기, 나를 높이려고 하는, 이게 실패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누가 잘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잘 됐는지 비결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긍정적인 어떤 시너지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부정적으로, 아니면 자기 연민에 빠진다든지, 누구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돼,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해요 자기한테.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따라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건 매일 읊조리세요. 매일.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 사탄 놈들은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또 애들, 우리 학생들은 보면은 막 연예인들, 아이돌들, 예쁘고 멋지고 또 뭐 춤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애들 중에 또 누가 운동을 잘해, 그럼 막 부러워해요. 부러워하지 마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발전을 할 수 있으면 배우고 차용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그냥 인정하고 나는 내 길을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있을 거예요. 혹 그게 더디 온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른들도 돈이나 외모나 미모나 직업이나 아니면 연봉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서열을 매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먼저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한다 그럴 때 계획할 때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하라고 주신 일, 맡기신 일, 이거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하면 따라하죠. 사명. 예, 사명이라는 것은 일사자에다가 생명할 때 명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될 일,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죠.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진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내가 이루어 완성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일 끝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신 일을 이제는 온전히 완벽하게 완성하고 이루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일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자신의 그 인생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목적이 있을까요?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해서 일희일비해요. 자기의 마음에 뭔가 그거 하면 좋아하고,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감 갖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떤 위기가 타격이 팍 왔을 때 그게 딱 드러나요. 때로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면. 뭐 여러 가지 연유가 있죠. 그런 자살자들의 연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로 딱 못 박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일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사는 인물들 있죠. 참 그 존경스러운 분들이 꽤 많아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읽은 1장 말씀해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요 앞에 문맥에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귀신 쫓아내고 병자들 고치고 이러면서 밤늦게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그리고는 이제 쉬셨어요. 그러고 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나가서 한적한 조용한 곳에 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으니까 조용한 곳에 가셔서 뭐 하시러 가신 겁니까? 여기 보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죠. 기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36절에 베드로,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 사도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어요. 조용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눈치채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라왔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소문 듣고 병자들 데리고 오고, 귀신 들린 자 데리고 오고, 정신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 다 데리고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주를 찾나이다.
그러니까 38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가 참 중요해요. 38절에다 거기다 별표 넣으세요. 빨간 걸.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사람들은 인기가 지금 엄청나요. 그 마을에서.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지금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했지만 얼마나 더 많은 병자들이 안 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1차적인 그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치유하는 사역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왔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어떤 목적에 맞는 계획에 따라서 오늘 스케줄을 조정하시는 거죠. 사람들의 요구에만 맞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군중들이 원한다고, 아니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원한다고 예수님이 그래 며칠 더 머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 그래서 옆마을 또 그 마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분명함이 없으면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하루하루가 허송세월로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목표가. 계획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런데 목표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계획이 안 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걸 하는데 계획이 없다. 그럼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없다는 걸까요? 뭐가 없다?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약속이 있거나 이러면 일 나는데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만들어져요? 루틴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작년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게 루틴,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습관, 루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 습관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요.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스마트폰이나 TV나, 옛날에는 TV가 바보 상자로 그랬어요. TV 앞에 앉아 멍청하게 웃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그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웃고,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운동했어요. 거실에서 TV를 없애야 됩니다. 반드시 TV 자체가 집에 없으면 제일 좋고, 그 다음으로는 거실에 TV가 없어요. 예전에 제가 아파트 살 때도 보면요, 제 아파트 복도식이었는데 건너편에 보면 거기 보면 꼭대기 15층부터 밑에까지 똑같아. 이쪽에 소파, 이쪽에 TV. 돈 있는 사람도 TV 엄청 크게 해가지고 영화관처럼 해놓는 그 차이지 똑같아. 여러분, 이것을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문화예요. 거실 문화. 그런데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지금도 이스라엘도 그래요. 그 영향 때문에 그들은 없어요. TV가. 거실에 뭐가 있다? 긴 탁자 있어요. 가정예배용 탁자. 그리고 TV 없어요. TV 없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전경이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거나 어디를 살아도 어디를 그리워해요? 자신들의 믿음의 고향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거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거실 거기에 수납장에는 뭐가 있냐면 가정예배 드릴 때 쓰는 도구들, 그리고 성경 주석, 성경
이런 것들이 딱 돼. 그러니까 거실에 딱 나오면 어떤 분위기예요? 거기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라든지 거기서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장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거실은 딱 TV가 딱 중앙에 계시죠. 그래서 가족들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TV를 향해서 딱 쳐다보면서 TV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잖아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특히 근데 크리스찬들 세상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새벽 5일의 미명에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이 땅의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스케줄을 따라서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뭐가 필요하다? 목적. 여러분, 우리가 함께 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장 말씀 38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딱 하야를 해서 간직을 하고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딱 눈을 뜨면 기억해야 될 거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내가 오늘 왜 사느냐.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종합적으로 그것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사람. 네, 우리 여기 앞에 있죠. 앞에 여기 세 개 놨죠. 여기 보면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너무나 감동받았던 것은 백발의 어른인데 거기 회당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고 하부르타하고 나이 80, 90 이래 되신 분인데 거기서 서로 말씀을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 학교 끝나고 나면은 조부모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손자들 손 끌고 해가지고 와서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문화입니다. 문화. 어떤 지식을 딱 듣고 아는 거 이것도 필요한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삶의 문화로 자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조부모 부모가 갖고 있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전수가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8가지 이번 캠프도 온통 말씀의 8가지로 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걸 갖고 글을 쓰고 그걸 갖고 발표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말씀의 사람이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잠시 시험 들거나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길게 안 갑니다. 정말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샘솟는 샘물처럼 올라옵니다. 잠시 사람인지라 잠시 낙담할 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분의 말씀과 그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장치를 두냐면 교회라는 장치를 두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약하니까 서로 힘을 내라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막 도전도 받고 또 서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지도자를 두셔서 그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교훈도 얻고 때로는 조언도 얻고 때로는 책망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가도록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들을 2중, 3중, 4중으로 두신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먼저 말씀 읽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제대로 잘 읽으면 어떻게 돼요? 묵상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묵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어떤 깨우침을 얻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토대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전서 13장 통해 가지고 사랑에 대한 거 했다. 15가지 했단 말이에요. 15가지.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15가지. 근데 그걸 모르지 않아요. 다 외우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절대로 안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의 가장 키는 변화를 위한 실천이에요. 깨닫기만 하고 실천 안 해. 그럼 뭐예요? 1년이 지나도 안 변합니다.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걸 깨달은 걸 갖고 적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한 가지라도, 그래서 실행을 하는 능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깨달음이 있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올해는 1독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12시간 안에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어서 1년에 1독, 2독 못하는 게 아니죠. 하루에 10분, 15분을 왜 못 내겠어요? 그런데 실행을 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이제 하야하는 것까지, 더 나아가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까지. 근데 이게 나누어 보니까 8가지인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을 읽다 보면, 하야하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면 질문하게 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면 연구하는 거잖아요. 연구한 걸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럼 연구하면은 연구를 머리로만 가만히 머리로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메모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적게 돼 있고, 적은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연구한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게, 이게 하부루트 하는 거고, 그걸 또 전달하는 거고. 내가 깨달은 게 너무 깨달아서 너무 감동됐어요. 그러면은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 보면 어디 가서 머리를 했는데 너무 머리를 예쁘게 잘, 그러면은 삽시간에 다 소문이 나요. 와, 그게 엄청 좋더라, 싸고 너무 좋더라, 가성비 정말 좋더라. 머리를 예쁘게만 해도 그래서 어디서 머리 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리고 막 찾아가고 막 그게 줄도 서고 이러잖아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얼마나 또 좋아요. 예수님 믿고 지혜를 얻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좋은 거를 우리가 이제 얘기해야 되죠. 세상의 귀한 영혼들에게 얘기하고, 물론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 율법을, 토라를,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말씀 전수하는 거.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 예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 작년에 제 책이 나왔잖아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타임은 30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이와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가정 예배가 꼭 필요하고, 토요일 날, 그리고 평일 중에 아이 한 명당 한 30분, 40분 이렇게 최소 그렇게 해서 대화하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말씀 전수하는 거. 이거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죠. 제가 늘 강의하고 가르치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듣고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는 2024년도에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힘쓸 계획인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본 그 어떤 자료 중에 제가 우리 사진을 하나 우리 최시원 성도님한테 보냈는데 혹시 한번 띄워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게 27세라고 합니다. 27세. 연구자에 의하면 27세에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마지막 4차는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잠시 서바나로 잠깐 풀렸다가 다시 잡혀서 순교하시는, 그래서 어떤 이들은 3차 선교 여행이었다, 4차는 압송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선교 여행에 안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총 4번에 걸쳐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순교한 나이가 62세라고 합니다. 그는 27세부터 62세까지 35년간 선교하는 일에,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를 전 세계 곳곳에 세우는 일에 그가 헌신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경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었겠죠. 이런저런 다 후원을 받아서 했을 건데, 그리고 마지막 순교지로 로마에 들어가서 자신이 마지막 불꽃을, 복음의 불꽃을 태우고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에게 아니면은 로마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62세의 일기로 그가 순교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5년간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 일에 함께 많은 이들이 동행을 했죠. 바울은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그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이게 전도이기도 하고 선교이기도 합니다. 그 일에, 그러니까 같은 문화권 안에서 하면은 전도고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이걸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 일에, 그리고 교회를 또 세우는 일에, 이거는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고 그들의 무리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 그리고 3가지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성경을 쫙 압축하면 이 3가지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드는 이 일을 위해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그것을 말씀을 자녀들과 집안에 전수를 하면 그 가정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같은 문화권 아니면 또 다른 문화권의 해외에 복음을 전거하는 전도와 선교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은 우리가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됐던 부분도 있지만 또 2024년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일들일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전수하는 일에 애를 썼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래서 참 귀한 문화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가 힘을 더 쏟아야 될, 항상 힘쓰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와 방향이 정해졌다면 이것을 토대로 뭐 해야 됩니까? 계획이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 경기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세우고
개인적인 것도 세우고 또 교회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사명을 감당할 말씀을 전파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대구에서 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계획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목표가 있고 이제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계획을 할 거냐? 계획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설정됐자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1도 가겠다. 그러면 언제 하루 중에 몇 시에 몇 분 동안 뭐 몇 장을 아니면 몇 분을 내가 성경을 읽겠다. 아니면 듣겠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계획을 세우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나서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내 시간표 안에 넣어야 됩니다. 계획을 해놓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방학 때 방학이 되면 애들이 학교 방학 계획을 세웁니다. 동그라미 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걸 붙여놔요. 잘 보이는데. 그런데 방학이 딱 되는 그 첫날부터 그 계획표를 피해 다녀요. 계획은 정말 멋지게 써요. 어떨 때는 계획 세우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루를 자는 애들도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우고 나서 계획대로 안 하는 거예요. 예.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제가 책망할 마음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고 하니까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 실행력이라 그러죠. 실행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대로 했으면 모두 다 목적하는 그 이상을 이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은 계획대로 내 삶은 삶대로 계획은 몇 시에 일어나서 뭘 하고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 그런데 실제로 할 때는요 그대로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기호에 따라 뭔가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나머지 남은 시간을 갖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바닥이 나고 제대로 결과가 안 되겠죠.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뭐예요? 어른들도 자기가 올해에는 내가 꼭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그걸 잊어버리고 연말이 될 때까지 사는 거예요. 왜? 그냥 정신없이 쫓기게 살다 보니까. 그래 되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게 어떤 뭐 공부를 해서 성적을 뭐 하겠다, 뭐 영어 공부를 하겠다, 수학을 하겠다 학생들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이번에는 내가 이런 습관을 좀 고치겠다. 뭐 이런 것도 계획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계획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시간이 아니다. 계획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남의 시간이에요.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그래 가는 거 왜? 내 계획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이번 주간 우리 어른들은 이번 주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사셨는지 한번 메모를 해보세요. 저는 다 잊어버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니 오늘 교회에서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계획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뭘 하는지를 여러분 보고서를 써봐요. 여러분이 5시에 집에 갔다 그럽시다. 그럼 5시부터 7시까지 시간이 지나고 7시 정도 됐을 때 여러분 2시간 동안 뭘 했는지를 메모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잠자기 전까지 여러분이 뭘 했는지를 한번 기록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우리 이제 캠프 갔다 온 학생들은 거의 뭐 하루 종일 말씀 관련된 걸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걸로 자기의 삶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고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지. 현대인들의 많은 부분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본다 그래요. 핸드폰. 그리고 SNS 확인부터 한답니다. 하루에 이 SNS 관련되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 시청률이 제일 많대요.
1등 했어요. 1등. 유튜브 시청 1등. 너무나 많이 낭비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것을 보고 연구하는 차원에서, 공부하는 차원에서 본다. 오케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낭비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목표하는 목표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절대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계획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절대로 내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정말 48시간처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뭐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열 몇 시간도, 이러면 잠자는 시간 한 7, 8시간으로 하면은 24시간 중에서 27시간 내지 6시간밖에 안 남거든요. 하루가 26, 7시간. 그게 밥 먹는 시간, 이런 것 저런 거 다 빼고 나면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그 시간을 갖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도 하고 필요한 거 준비도 하고, 어른들은 자기 업무도 보고 또 업무 외에 자기 시간도 필요한 부분 갖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계획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획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오후에 또 이런 거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한다. 올해는 따라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하고 하겠다. 그럼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계획을 정말 철저히 해서 다이어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우리가 때로는 배울 필요도 있어요, 그런 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먼저 앞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내 인생의 목적, 인생 목표, 그리고 2024년도에는 내가 그 인생 목표 중에 이런 걸 하겠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 말씀 전수, 말씀 전파,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된 목표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2024년도에는 어떤 일을 하겠다. 매일 말씀 어떻게 하겠다. 매일 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작년에 매일 15분 책 읽기 이렇게 하신 분들 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까지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책 읽은 거 다 합친 것보다 올해 10수년 읽은 것보다 올해 작년 2023년 읽은 게 더 많대. 네. 그 전년도에는 1독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2독, 3독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작년에. 여러분, 그런 변화와 성장과 이런 일들이 2024년도에는 더 명확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성도들, 올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되다고, 수고하고 애썼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년에 있는 어른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고 주님 앞에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